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런 답을 얻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다종교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집니다. 종교는 여럿인데 그 중에 왜 기독교? 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얻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종교의 어느 창시자와 하나 또는 종교를 돈독하게 세운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정도로 봐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불이 쓰신 종들과 비교하는 것이면서 기독교를 알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여타의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같게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역의 기간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한 3년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한 2년 정도가 세례 요한과 함께 거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AD 27년쯤에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위하여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가신다면 세례 요한이 실제 옥에 갇혀 죽게 됐을 때를 AD 29년쯤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년 뒤쯤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이제 참수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역대로 아직도 점점 페이드 아웃, 흐려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지만 예수님 사역은 다시 또 페이드 인 이렇게 쭉 커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겹치는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비교, 차이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또한 세례를 주었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세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가게 되면 보실까요?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세례는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온 자들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모인 자들도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고 그런 맥락 속에서 굉장히 사역의 공통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의 이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선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이른 것처럼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이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례를 들었죠. 생활 양식이 좀 달랐습니다. 요한은 아주 특별한 생활 모습을 가졌고 예수님은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 생활 모습의 차이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각각 하시는 일의 사역적인 일들이죠. 어찌됐건 그 내용을 풀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3장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변론인 것은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논쟁이 일어났다. 근데 논쟁이 일어났는데 누구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겁니까?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은 누굴까요? 이건 요한의 제자와 정결 예식의 논쟁이 된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이 있거늘 너희는 왜 세례를 주느냐라는 정통 바리새파적 이해를 갖고 요한의 세례를 평가했던, 너는 바리새인도 아니요, 너는 제사장 무리도 아니요, 너는 구약의 정통 신학 안에 정통 종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는가? 라는 의미에서 요한의 세례와 구약의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문맥상 성경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유대인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받은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인 자와 논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라라는 말은 정결의 효력과 관계된 것인데, 요한의 세례가 더 정결의 효력이 크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가 정결의 효력이 크냐라는 식의 대중적 토론이 이루어진 거죠. 일반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유대인을 예수님께 가서 그 무리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자로 보는 까닭이 이제 26절에 그들이 요한의 가게에서 이 변론이 되어지자 이 한 유대인과 변론이 있은 다음에 요한의 제자가 26절에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니라. 이 말을 이어붙은 데에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즉 예수님께 가서 세례 베풀던 그곳에 가 세례 받은 유대인과의 변론의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를 주고 메시지를 줬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무엇인가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시기심이요 질투심이요 그 마음속에 그릇된 것부터 지적해서 고칩니다. 우선 신학적 이해의 조정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적 측면과 적용하여 자신의 사역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결시킬 때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성정부터 이제 교훈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냐 요한이냐 라는 것 갖고 주석가들 가운데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요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받는 것이라. 사람이란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넓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이고, 그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사역적인 측면이건 생활적 측면이건 믿음의 분량마저도 사람이 받는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받는 것이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 자신의 마음을 부풀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시기심, 질투심,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노력과 이만큼 가져야지 합당하다라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노력과 얻는 결과를 합당하게 여기는 그 크기를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사실 일반 보편적으로 야심과 욕심의 크기만 억제할 수 있다면, 그것만 절제할 수 있다면 사람은 굉장히 많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죠. 다툼과 분쟁, 그런 아주 근원적인 악이 우리 가운데 제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기본값에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 분수 이상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분수 이상 자신을 높일 뿐더러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분깃과 자기 기업대로
살아가고 참고 감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자기의 분량, 자기 이해는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떤 형태였을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풀어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커야 좋습니다. 그 자기가 요한을 따라다니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크고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요한을 따라다니는 자신의 모든 제자됨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높아지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빗대어 자기를 높여가는 그런 노력과 태도는 마치 선생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 빗대어 자기를 세워가는 일도 참 많이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뚜렷한 차이를 세 가지로 우선 설명합니다. 28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했지 않은가. 내가 이 증언한 바처럼 또한 너희들도 그 증언을 같이 할 자라.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아무도 없고 우린 단지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할 따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것을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이라. 우리는 종이니 마땅히 그 일을 그런 줄 알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불만을 재우기 위하여 또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2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증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뿐더러 그 책임이 우리에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다. 이 기쁨은 무엇을 설명할꼬? 자, 혼인을 합니다. 그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니 정작 그 혼인식의 기쁨은 신랑이 싱글벙글해야 될 거예요. 그 신랑이 친구는 어쩌겠습니까? 저는 좋겠구만 하고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신랑의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신부를 정작 취하여 즐거움 얻는 일은 신랑이겠지만 신랑의 친구가 더불어 다 같이 기뻐한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 생활 속에도 보이는 증거거늘 지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오심에 그에게로 영혼들이 속해 있고 모여가는 것에 대하여 그를 증언하는 우리로서는 똑같은 기쁨을 누려야 마땅하니라. 어찌하여 마음에 불평이 있느냐.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망각하였느냐? 두 번째는 그 책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즐거움과 행복을 어찌하여 모르느냐? 이것을 들어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30절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 걷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러니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될수록 우리가 망할수록 쇠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사역을 잘한 것이요. 그 사역을 잘한 것에 대한 기쁨은 더욱더 커지느니라. 요한이 이 구속 역사 속에서 한 시대가 저물고 참으로 원래 구약이 그림자로서 비추었던 원형이요 실체가 오는 그 시대에 겹쳐진 그 시대에 있던 요한으로서는 최고의 자기 인식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라질 자. 그러나 그것은 곧 기쁨이 된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인해 자기도 사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 쓰고 쓸쓸히 조연 역할하고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증언한 바로 그리스도 인하여 자기가 사는 것이라. 온 아담 이후 온 죄가 없는 인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겠다고 수많은 종들을 보내어 그림자를 보이셨어요. 바로 이런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수많은 시편과 율법과 또 선지를 통해서 보이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목도하여 증언하니
그분이 흥할수록 그분의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인해서 이전의 모든 사역자의 바라고 그리워했던 구속의 사역을 자기가 직접 목도한자가 되고 자신의 구원이 실현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할수록 내게 주어진 약속의 은혜가 더 공고해지고 바로 서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정말 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계속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래야만 자신 영혼이 사는 것이고 자기 사역의 책임이 매듭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단순한 겸손한 덕목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사역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의 주인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 요한의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아주 현실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워진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컨대 교회 직원인 목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세상에 주님이신 그리스도 일개 사람으로 맡은 바 직분을 행하는 목사가 무슨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맞는데 신앙 실천적으로는 묘하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교회에서 세우신 이 직원들이 교회 주인 행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과 달라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현실은 요한의 이 제자들의 말 속에 나타났던 이 현상은 여전하게 적용적 측면에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말씀과 교훈대로 강설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을 자꾸 전해요. 그렇게 된다면 제 마음속에는 누가 교회 주인이며 누구를 증언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책임의 문제를 놓고 제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기쁨이 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 기쁨이 있다면 이 자체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향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보고 즐거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는 무엇을 보고 또는 장로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한 가지예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겸손하게 듣고 그를 기뻐하는 모습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걸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교회 직원들 사이 속에서 가져야 될 기쁨과 소명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는 오직 딱 하나가 되어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부르심 받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흥하고 우리는 쇠한다는 말은 모든 섬기는 일은 감추어지고 교인은 부유케 되는 일로 나간다라는 사실 앞에 자기 마음을 다짐을 하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 질투와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가 혼잡해지게 되어지겠죠.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일은 자기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사람을 오셨으나
만유의 주님이시여 또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마땅히 존귀와 찬송을 돌려야 될 신앙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만홀히 여기고, 또 교회에서 직원들의 수고, 특히 목사의 수고가 많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일정한 역할을 하니까 자신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공로와 치사를 자기의 의의 근거로 삼아가는 아주 왜곡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적어도 그 부분에서 자신이 구속사의 변환기에 놓여있던 자기 위치 속에서 분명하게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의 성정이 타락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이 없었으면 갖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술을 이제 풀어가게 됩니다. 31절 말씀부터 풀어나가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를 단적으로 이렇게 대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위로부터 오신 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땅에서 난 이다. 대조가 됩니다. 만물 위에 계신 이다. 근데 땅에 속해 있다. 이 자체로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이 대조가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이 말씀 자체로도 이미 짐작이 갑니다. 위로부터 오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왔구나. 땅에서 난 이는, 그렇지, 우리는 이 피조물이니까 땅에 속한 자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들어 설명하고 싶으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바에 따라 확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절부터 보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서로 사귐과 교통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신관이 1절에 설명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곧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생명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생명이시요, 빛 되신 분, 이것이 하늘에서 온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존재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선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도 온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자에 있는가? 보게 되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7절에 증언자일 뿐이요. 7, 8절 그는 빛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요한을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땅에 속한 자인데 땅에 속한 자에 불과한 이 자는 9절에 참빛이 아니고 빛을 비추어 받는 자에 불과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아닌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입어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 가운데 나오는 자요 죽은 자가 아니요 생명 얻는 이 일은 전부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이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비교가 되어지는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위에 속한 자는 다르습니다. 자, 이 차이를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양자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원래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 아들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으로 되신 그분께서 메시아로 죄인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도록 해주심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양자됨의 지위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됨은 철저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나 본래부터 하나님에 속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에 속한 자는 아닌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뜻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 시작.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것은 비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특별하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과 영적인 순종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은혜는 각기 제한되고 분량마다 있어서 홀로 누구에게도 모든 일을 다 나눠줄 충만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지체로 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지체가 성령의 교통하시며 사랑의 끈으로 묶어져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각에게 분깃에 따라 주어지면 자기 분량을 받은 자가 서로 나누어 협력하여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연합된다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요.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생각해 볼 때 이 전체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님은 홀로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각각이 자기 분량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은혜를 받고 은사의 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고 무한한 성령을 받아 누리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교통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안에 와 계시니 두 분 사이에 무한하신 성령의 충만성이 그리스도 안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말은 그분의 존재와 사역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세 번째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 그 생각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이제 고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의 주위에 오르심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왕권, 만유의 권세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 하나님을 계신 그분 자신의 모습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